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모유를 먹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생후 6개월이 되면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지요. 이유식을 먹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양 보충 때문입니다. 생후 6개월이 지나면 모유나 분유만으로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갈아 이유식을 만들어 먹여야 하지요. 이유식을 먹이는 두 번째 이유는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한 연습 때문입니다. 분유나 모유는 씹지 않고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아 발달과 소화력 향상을 위해서는 씹는 음식을 먹어줘야 합니다. 이유식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유나 분유를 먹다가 바로 덩어리 음식으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인 이유식을 거칩니다. 갓난아이도 성장을 위해 음식을 바꿉니다. 건강을 위해 분유에서 이유식으로, 이유식에서 단단한 음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야 그 시기에 맞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려면 한 가지 음식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분유만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는 거죠. 단단한 음식으로 바꿔줘야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에 필요한 음식을 제때 공급받아야 균형 있는 성장, 건강한 성장이 나타납니다. 마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 용어에서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지요.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어른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불리지요. 피터팬은 영원히 나이가 들지 않는 동화 속 인물입니다. 몸은 성인인데 마음은 나이가 들지 않아 유년기 심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바로 피터팬 증후군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하거나 자신의 주장과 다른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 모습,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 실수에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고 심한 허풍과 성실함의 결여, 그리고 단점은 감추려는 습성, 대부분 어른아이의 증상입니다. 어른아이는 부모의 지나친 보호와 간섭이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를 온실 속에서만 가둬놓고 키우다 보니 의존적인 어른아이가 만들어집니다. 몸이 성장할 때 마음도 몸을 따라 저절로 성장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성장하려면 마음이 먹는 음식을 바꿔줘야 합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먹던 아이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성장하듯 마음 성장을 위해서는 온실에서 자란 아이를 때가 되면 광야로 내보내야 합니다. 부러진 뼈가 더 단단해지듯 광야에서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부모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인생의 광야에서 홀로 서기를 터득할 때 비로소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마음이 먹는 양식, 곧 양육 방법과 환경을 바꿔주지 아니하면 마음의 성장 이루기 어렵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이와 동일합니다.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먹는 음식을 바꿔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 칭찬,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렵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장하듯 영적인 성장도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을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어른아이, 곧 영적 피터팬 증후군 증상에 걸려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신앙생활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성도들은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정도 세월이면 마땅히 영적 선생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풍성한 지식과 지혜로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본이 되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여전히 신앙의 기초를 배워야 하는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고기를 씹어야 할 아이가 아직 모유를 떼지 못한 격이지요. 광야에 나가 훈련받아야 할 사람이 아직 온실 속에서 보호만 받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면 우리도 영적 피터팬 증후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아기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세상의 역경과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평생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 어르고 달래고 위로하고 기분을 맞춰줘야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 아버지가 되어 가르치고 보호하고 섬겨야 합니다.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을 바꿔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로받고 사랑과 칭찬이라고 하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었다면 이제는 책망과 훈련과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소화하기 힘든 음식일 수는 있으나 음식을 바꾸지 아니하면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먹이는 자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지 못할 때, 그리고 먹는 성도가 먹기를 거부할 때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먹이는 자의 문제보다도 먹는 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속 성도들은 세월이 흘러도 초보 신앙에서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단한 음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 저자가 말하는 단단한 음식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당시의 교회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중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핍박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유대교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배교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으로 보았습니다.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강성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하는 기독교인을 그냥 둘 리 없었습니다. 핍박이 가해지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유대교는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종교라 이질감도 없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향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사람들이 다시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핍박 앞에서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고난의 담벼락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뛰어넘는 것이 단단한 음식을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속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닥치자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핍박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예수만 믿고 따르면 탄탄대로를 달릴 것 같았는데 주님 믿고 따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나면 사람들은 신앙이 멈추거나 주춤하고 침체에 빠집니다. 이런 시기에 고민이 많지요. 주저앉아야 하나, 뛰어넘어야 하나,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이겨 넘어야 되나,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난관에 부딪히면 뛰어넘으려 하지 않고 주저앉거나 과거로 돌아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뛰어넘기를 포기하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뱉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천막교회 유미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가상으로 만든 길과 그 길을 실제로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비전과 계획을 세워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현실은 머릿속으로 그린 목회 청사진과는 전혀 달랐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난관이 도처에 있었다는 뜻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천막교회 목사님은 이 길이 맞나? 돌아가야 하나?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침체가 교회의 침체로 이어질까 봐, 자신의 무능함이 교회의 무능함으로 번져갈까 봐 포기도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충분히 공감이 가는 고백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지요. 저도 6개월간 개척을 위해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꼼꼼하게, 치밀하게 나름 기도하며 계획을 세웠지요. 그래도 예상하지 못한 난관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변 교회 목사가 교회 설립을 반대한 일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반대하는 것은 견딜만도 한데 같은 목사가 개척을 반대하고 노예 가입을 회방하는 것은 감당이 안 됐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시는 권사님이 피켓을 들고 교회 개척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이단도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개척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성도를 돌보는 데 집중하고 전도하는 데 집중할 줄만 알았습니다. 목사가, 믿는 성도가 교회 설립을 방해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감정의 변화도 예측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배 인원이 늘지 않고 정체되니 출석하는 교인들에게 미안해졌습니다. 교인이 많아야 서로 교제하며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텐데 내가 무능해서 교인들을 외롭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성도를 보면 나 때문인 것 같았고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한 가정을 봐도 그것도 나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악한 영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봐도 내가 부족해서 심지어 내가 죄인이라 이런 결과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자책하면 안 되는데 계획이 없던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자책하게 되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감정, 기분,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은 포기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포기하면 원망이 되지만 뛰어넘으면 간증이 된다. 포기하면 원망이 되는데 뛰어넘으면 간증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의 사건 중에 우리에게 간증으로 남아있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잘 견뎠고 잘 이겨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 남아있습니다. 그 간증이 우리 믿음을 성장시켰고 또 비슷한 고난을 만나면 과거의 간증을 경험 삼아 또다시 고난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합니다. 고난을 간증거리로 만드는 사람이라면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을 부드러운 음식 삼아 소화시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포기하면 원망이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는 생각이 들면 상처가 남기도 하지요. 과거의 사건이 믿음으로 재해석되어야 과거의 원망거리가 간증거리가 되는데 과거를 은혜로 재해석하지 않으니 과거는 여전히 상처와 원망으로 남아버립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포기함으로 원망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뛰어넘어서 간증하며 살 것인지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소화시키지 못할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신 분이시지요.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는 말씀은 어떤 고난을 만나도 믿음으로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소화시키지 못할 고난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이 지은 담쟁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아마 재작년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는 벽이 높을수록 더 높게 자랍니다. 담벼락은 담쟁이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뛰어넘으면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의 벽은 디딤돌이 됩니다. 고난을 단단한 음식 삼아 잘 소화하는 사람이라면 고난의 크기만큼 믿음도 커지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고난의 담벼락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먼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말하는 단단한 음식은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바로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감당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현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중간에 사람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없어도 예수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성도들도, 본문 속 성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5장 6절에 있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소개한 점입니다. 이 부분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용이 길지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지요. 이삭의 아들은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12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은 레위였습니다. 레위의 후손들은 레위지파라고 불렸는데 레위지파는 성전 봉사하는 일 또는 제사장을 도와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은 이 레위의 후손 중에서 후에 아론이 태어나게 되는데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 됩니다.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 되면서부터 아론의 자손들은 모두 무조건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도 제사장이 되는 경우는 없었지요. 그래서 제사장을 언급할 때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에서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아론이 태어나기 전의 인물이었지요. 아론의 조상 레위보다도 먼저 있었던 인물, 더 나아가 레위 위에 야곱 위에 이삭보다도 윗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붙잡혀간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서 찾아왔을 때 그때 만난 사람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내용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제사장 하면 아론이 떠올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소개하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멜기세덱이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신비에 가까운 인물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지요. 멜기세덱은 성경의 표현대로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는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살렘의 뜻은 평강이죠. 평화입니다. 멜기세덱은 신비의 인물이자 곧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비롭고 평화의 왕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제사장 하면 아론인데 왜 멜기세덱이 나와야 되는지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이전 종교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책망,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 들려지면 거부합니다. 뱉어버리는 것이지요. 시험에 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신앙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덮어놓고 믿어야 한다는 맹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 어떤 기독교 진리들은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에카르트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사람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미사 요구를 동반하여 하나님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신비에 가려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먼저 믿어야 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하기 전까지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어떤 가르침도, 어떤 고난도, 어떤 사건도 삼키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과 책망을 단단한 음식에 비유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넣었습니다. 읽어보면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듯하지만 지나고 보면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보십시오 말하면 소개하기가 매우 어려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신비는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설명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와 예화를 사용했다가는 이단으로 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삼위일체의 이 교리는 신비에 가까운 교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믿어졌습니다. 언제부터 믿게 되었는지 그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믿게 되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성경의 많은 진리들,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들,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믿으면 이해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교리와 진리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만나는 고난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노예로 팔린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는 복이 아니라 화였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렸지요. 요셉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무너지지 않기 위해 믿음을 붙들려고 이겨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요셉의 인생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갔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도 믿었던 사람도 내 편이었던 환경과 상황도 모두 이해할 수 없는 모순덩어리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형들이 자기 발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비로소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위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구나.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였는데 먼저 믿고 보니, 믿고 기다렸더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이해가 될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런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을 포기하기보다도 먼저 믿고 믿으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목욕하면 나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엘리사의 가르침에 화를 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 때문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사명을 맡기셨을 때에 모세는 불순종하려 했습니다. 능력도 권력도 젊음도 없는 자신에게 예상하지 못한 사명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다윗 왕권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너무 무력하게 잡혀가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사람도 환경도 고난도 가르침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불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린다면 성장은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이해되는 것만 믿는 사람과 이해되지 않는 것도 믿는 사람, 둘 중에 누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겠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때 성장합니다. 그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운전도 시간이 조금 흐르면 초보 딱지를 뗍니다. 그런데 신앙은 수년을 이어와도 여전히 초보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잘 달리던 신앙생활이 작은 문제 앞에 멈춰서 버리고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충돌하고 기도하지 않아 성령의 기름이 바닥이 나니 매사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젖과 우유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위로만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더 성장하려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교훈도, 책망도, 사람도 소화시켜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이 때로는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소화하기 어려운 사람들,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보대끼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뱉어내거나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우리 신앙은 여전히 초보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사람도 가르침도 책망도 우리가 먹어야 할 단단한 음식입니다. 단단한 영적 음식을 잘 소화시켜야 우리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합니다. 올 한 해는 단단한 영적 음식을 먹고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